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 형편 처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황순름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바다의 고기잡이 배로 표현하면 저인망 쌍끌이 여선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나하나 다들 챙겨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중에 남북 이산가족 관련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분단의 아픔 가운데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북에 있는 그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는 이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위해서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되고 또 북한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을 잘한다라는 김재동 씨가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아서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말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말을 일단 줄이고요,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후에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내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것, 그 결과 대화 상대가 나를 인정할 때 말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말을 통해서 공감과 소통을 바라지만요, 남자는 말을 듣다가 때론 지적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거나 아니면 미리 결정하거나 또는 단정을 합니다. 일례로 부부 사이의 아내가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자신은 어땠다라고 말을 할 때, 남자는 아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당신이 그때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지, 그때는 당신이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지적하고 단정하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반응을 보이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그 시간으로 부부의 대화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내는 내가 다시는 당신하고 이야기하나 봐라, 차라리 내가 앞으로는 벽 보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재미있는 것은요, 남성들은 여전히 여성들과 대화를 통해 공감하거나 소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대화법도 등장했습니다. 여성들이 말할 때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아, 진짜? 아, 그랬어? 그리고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말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말을 반복하면서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감 언어를 사용하고 또 경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의 남자 성도님들은 모두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성분들은 벽을 보고 싶을 때 좀 더 참고 남자분들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본문 24절의 시작 문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유대교인이고 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될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촌동네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언약의 상속자다라고
자신들을 말하면서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 교인들이 보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한 번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정보를 접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환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80도 변해버린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다메섹 이후의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경청하고 공감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기초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자,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머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계절에 따라서 새 옷을 장만하기도 합니다. 매일 세면을 하고 여성분들은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만족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철저히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대교도일 때는 신성 모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썼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런 글을 보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외모를 다듬듯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지금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반문해 보았습니다. 또 바울처럼 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기까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메섹 체험 후에 바울은 다메섹을 선교 거점으로 하여 아라비아, 즉 나바테아 왕국으로 선교 여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바울의 선포는 이제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고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감시병들을 피하기 위해 성벽에서 제자들이 매달아 내린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변절자가 되어버린 바울의 복음은 유대인들의 눈에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방문 목적은 서로 인사를 나누기 위한 신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와 또 예수님의 혈육인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의 게바 베드로만 남겨두고 모든 사도들이 유대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때 게바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일부러 다른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베드로와 또 야고보만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도로서 바울의 위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동등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혈육인 야고보를 만남으로써 증명받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적자들이 말하길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위치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다면 그들 밑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서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그의 상상력에 의해서 꾸며낸 것이지 사도로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배운 그런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이 율법과 그리스도를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도권은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록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으며 바울을 본 적도 없는 유대 교회들이 180도 삶이 바뀌어버린 그의 삶을 전해 듣고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장으로 넘어가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다시 계시에 따라서 그는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 등의 굴지의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그 앞에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침내 11절 이후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유대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서로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11절 이후에 바울이 오히려 사도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안디옥에 온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 오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식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식사하는 것은 금해져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아멘. 사람에게서 참 고약한 습성 하나를 찾는다면 인정의 욕구라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의 시작도 알아주지 않음, 무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옛말에 사위지기 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춘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인정의 욕구는 인간에게
죽음처럼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면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구절절 자신을 변호하니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내 문제로 가져와서 보면 다르게 다가옵니다. 집을 장만하는 문제를 위해 변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땅을 사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서 변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전하려는 사람에게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 이것을 위해 바울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노력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람들의 고백이 따르는 걸 보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근본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우리 삶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열심, 이런 정체성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삶도 바울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눈은 상대의 필요를 보고 우리의 마음은 이웃의 상처를 깊이 느끼고 우리의 발은 고난에 빠진 이들을 구하는 데로 향하고 우리의 손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어루만지며 우리의 팔은 약한 자들을 껴안고 우리의 혀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우리의 지성은 세상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도 바울처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단의 현실 속에서 상봉한 이상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생을 혈부치들을 그리워하며 지냈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도록 하루속히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을 놓고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히 서며 하나 되는 서귀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워지는 날씨 가운데 노래에 계신 분들, 그리고 병상 가운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며 위로하시며 붙드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길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